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잔치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슨 잔치요? 천국잔치. 천국에 잔치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잔치가 많이 있죠. 이 땅의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의 잔치가 있어요. 그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잔치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맛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잘 되는 집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집이 있어요. 잘 되는 집은 무엇이 다르죠? 아버지가 얘야 저 소를 지붕 위로 올리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예 아버지 하고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서 끌고 가가지고 지붕 위로 올리려고 발버둥을 치죠. 또 그런데 잘 안 되는 집의 아들은 얘야 저 소를 지붕에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도르셨나 제정신인가 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단합하고 화목될 때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교회는 무슨 말 하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나누어지는 것이 잘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그런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부자들도 요새 힘들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모세가 선언을 했다니까요. 수고하고 슬프나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와 슬픔에 짐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가져온 기쁨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쪽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불고, 그리고 그 뒤에 천국이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가장 기쁜 것이 당시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그날 함께 못 먹는 사람들이 잔칫날 가면 전도 얻어오고, 지금도 명태전이 생각나죠. 가서 먹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그 잔치에 동네에 참석했는데 집에 맨손으로 오면은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이 안 좋잖아요. 와서 줄 때 그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져 버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신랑 신부를 위하여서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이 세상에서 맛보는 어떤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그들이 맛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여서 주님이 많은 잔치들을 참석을 하십니다. 마태를 불러서 세리가 또 잔치를 베풀어요. 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대접해요. 나사로도 대접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또 대접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잔치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 가장 좋은가, 그것을 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미리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어두운 자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가난한 자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눈먼 자 보게 할 것이고, 포로된 자 자유를 줄 것이다. 희년의 해, 기쁨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가져온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가져온 사람들 정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노안이 들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밝은 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안 들렸던 귀가 열리게 된다면 새로운 삶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누구도 새 사람을, 새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새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져온 것이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천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주님이 구약에서도 계속 이런 잔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주님이 지금 잔치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포도주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 앙금이 다 가라앉고 그 아주 좋은 포도주와 또 기름진 골수로, 요즘은 기름진 골수라고 하면 다 피하지만 지금도 북한 사람들의 그 나라의 꿈은 뭐냐면 뭐죠? 하얀 이밥, 쌀밥과 뭐 먹는 거예요? 고깃국 먹는 거예요. 아셨죠? 하얀 쌀밥과 콩나물 먹는 것이 아니고 고깃국 먹는 것이 그들의 지금 소원인 것처럼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연회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잔치로 했는데 문제는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가, 그 말이죠. 오늘도 이 누가복음 14장 앞에 13장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산 바리새인이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 주님이 참석해서 잔치 동안에 여러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 오면은 잔치의 주인에게 인사하려고 오잖아요. 그렇죠? 피로에 가도 악수 한번 해보고 좀 더 이야기해보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잔치 주인이 핵심인 거예요. 그 잔치 주인에게 가서 아는 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주인의 눈에 띄는 자리에 앉으려고 미리미리 가서 앉는데 주인이 나중에 당신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리저브된 자리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너희는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끝에 앉아 있으라. 주인이 너를 알고 주인이 너를 위한 특별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불러서 이 앞자리에 올릴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잔치에 참여할 때도 겸손하라, 그 말이죠. 겸손하여서 주인의 눈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인을 재지 말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잔치를 하되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잔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지금 참여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사람 집에서 이야기하니까 손을 들고 질문하기를,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복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입니다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 듣고 지금 예수님의 잔치에 지금 연설이라고 좀 그렇고 잔치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그가 말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어디 가서 높은 자리 말고 백악관이나 청와대 그런 데 말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렇죠? 정말로 복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그 잔치에 피스트에 참여하는 자 정말로 복돼요. 그렇게 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에 합당한 그런 아주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과거에 왕도 먹어보지 못했던 미국산 고사리가 들어간 아주 맛있는 비빔밥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잔치는 비교도 안 되는 잔치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떡을 먹는 자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어떤 사람이 무슨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큰 잔치. 그냥 잔치가 아니고 큰 잔치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에 큰 잔치라고 하면은 말 함부로 못 씁니다. 큰 대자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왕자라는 거 함부로 못 쓰는 것이에요. 왕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큰 잔치라면 왕이나 왕족이나 아주 고관에게 붙일 수 있는 그 단어예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청하여서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것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면은 온 나라의 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축제가 똑같은 그런 비슷한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잔치를 하고, 자, 잔치를 하면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식 하더라도 먼저 인비테이션을 받아요. 그리고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하고 사인하고, 그러면은 메뉴가 있어요. 그 쇠고기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연어로 하시겠어요? 하면서 체크를 해주면 미리 준비된 것에 예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기로 다 사인을 하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다 준비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서 오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자기 삶에 열심히 바쁜데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 준비되고 살찐 소도 잡고 맛있는 것도 하고 다 준비해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네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어떻게 약속도 하는데 각각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회의를 한 것처럼 다 사양하여 이르되,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 못 가겠네요. 좀 미안한데 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소 10마리 아주 큰 돈을 썼어요.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까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갔으니 나이가 좀 즐겁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고 그들이 볼 때는 중요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보았을 때는 합당할지 몰라도 이 약속은 이미 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이 잔치에 안 가는 것은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을 내고 있지만 말이 안 되는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밭을 살 때, 어디 땅을 살 때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가서 땅 보고 아무데나 집어가지고 야, 이 돈 줄 테니까 이 돈 그냥 현찰로 캐시로 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정보를 보고 땅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 가게 하나 살 때도 가서 미리 가서 그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네요.
매상 체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매상 체크업도 해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사업이 초청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소 10마리 사는 것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소 사기 전에 이 소가 힘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다 확인해 보고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핑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그것으로 쭉 그의 삶이 잔치에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결혼이 있다면 미리 이 잔치를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도 그냥 하루아침에 잡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 일이 이 잔치를 초청하고 준비하고 그 사람의 행사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잔치의 목적을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잔치는 그냥 잘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시에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그냥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잔치, 중요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왕의 행동을 보면, 이 주인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 문화를 알게 돼요. 그 문화, 어떤 이 행동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보니까 21절에 이 주인의 행동이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사람이요 소 샀고 이 사람 밭 샀고 이 사람 결혼했다고요, 이 사람 출장 간다고요, 이 사람 뭐 한다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그랬더니 종에게 이르되, 빨리.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주님이 노했다라고 이야기해. 노했다고. 아주 주님이 그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이렇게 해서 노한 주인, 마태는 말하기를 왕이 진노하여 그래요. 진노요. 왕이 진노를 해버렸어요. 진노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대통령의 권세와 과거 왕의 권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왕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법. 왕에게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대통령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전부 다 끌어내리고 또 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과의 약속을 취소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이야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이 사람이 지금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 권세도 있고 내가 이 정도 생활도 하고 살고 좀 괜찮으니까 왕의 그런 약속이야 좀 무시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에 가고 싶지도 않고 또 축하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던 사람들을 잔치는 큰 잔치가 되었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서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올 수도 없는 사람들 가서 거리와 시내를 가가지고 다 골목으로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평상시 같으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그 잔치에 자격 없는 사람들,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에게는 갑자기 생긴 그런 잔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종이 이곳저곳 발바닥에 불이 나게 다니면 사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잔치는 큰 잔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예비된 잔치입니다. 그 잔치,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비교를 해보면 이 성에 가서 찾는데 거기 그래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Still have rooms. 그렇게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자리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당시에는 이와 같이 그냥 들판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이 있고 성 밖이 있습니다. 여기 성에 돌아다니면서 채웠는데 안 돼요. 그러면 성 밖에까지 나가라 그 말이에요. 성 밖에까지 나가서 저 멀리까지 가서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데려다가도 안 오면 강권해서 채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무슨 사람이 잔치하는데 이렇게까지 막 억지로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주님이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잔치는 처음부터 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잔치를 지금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잔치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잔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그 구원을 첫 번째로 약속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약속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못 가겠어.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간다고 다 첫 번째로 약속된 자들이 다 못 간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방인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부 다니면서 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초청에 응하면 됩니다. 뭐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어요. 앉아서 못 가는 사람, 눈먼 사람, 산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가서 데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맘먹고 청함을 받으면 응답하면 구원이 오게 되는 이것을 지금 천국의 잔치의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이제 보게 돼요. 왜 도대체 이렇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하는가? 강권하다 말한 말은 폴스한단 말이죠.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더 쉬운 그 단어 내용을 보면은 팔을 비틀어 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끌고 가죠. 그렇죠? 안 가려고 할 때 팔을 뒤로 꺾어 가지고 밀고 데려가잖아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의 이 큰 잔치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취소되지 않아요. 그 나라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아직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왕이 진노하여서 가서 저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그들을 주님이 다 내보내버리잖아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을 주님은 지금 알고 그들에게 지금 이 자격음자들을 불러서 강권하여 채우도록 하는 그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래서 빈 자리를 채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에요. 나는 지옥 보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지옥 보내지 않겠다 하는 그 말이에요. 나는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모여가고 세상이 다 그렇게 곁길로 가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는 이 세상의 첫날과 같고 이 첫날과 또 하루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주의 마음은 무엇인가? 영생을 취고자 하는 정말 강제로라도 정말로 힘써서라도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 나라의 잔치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압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영원한 벌,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과 유황불로 갈 그 영벌에 처할 것과 창세전부터 예비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복으로 준비된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사람들의 그 운명이 완전히 나누게 되는 그때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센스가 있다면 이것은 그 가운데 지금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충격이에요. 아니 우리가 구원을 못 받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못 가다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충격이 지금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커녕 아예 지금 쫓겨나서 영원한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내용인데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내용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압니다. 그런데 주인이 왜 그렇게 잔치에 목이 메었는지, 그리고 이 잔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이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누가 참석할 수 있어요? 자기 일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자기 일보다 그 일에 응답한 사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 그날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주일도 천국의 잔치고 부흥회도 천국의 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시간 앞에서 주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에요. 물질 앞에서 구별하는 것이에요. 장소 앞에서 구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서 생각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시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일이 바쁘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주님이 준비를 해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표현을 우리에게 그 누가복음 이어서 하고 있어요.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주님께 오는 자는 천국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내가 들어가려면 그 천국이신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내가 제자가 되려면 소 사는 것, 밭 사는 것, 장가 가는 것, 또 무슨 일들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으면 그 약속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최고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최고의 사명이 된 사람, 그리고 33절에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소유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주님 앞에 그 천국에 참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천국의 약속보다, 이 지금 가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 큰 잔치를 벌인 주인보다, 그 사건, 그 일을 축하하는 것보다 내 일이 더 크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독한 훈련을 받더라도 그것이 장래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지라도
영원히 보장되고 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자녀들 학교를 보내요? 왜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내버려둬요? 그 일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더 좋은 것들을,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또 그 주인이 또 그 왕이 왜 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의 어떤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장도 아니고 그런 분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하나님께 맡은 책임진 주의 종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국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팔을 비틀고 여러분의 멱살을 끌고 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 가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잘 몰라도 그날 가보면 알게 돼요. 왜 그날에 왜 그때 내 팔을 좀 비틀든지 내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내 무엇을 하더라도 데려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더 좀 폴스하지 않았는가, 더 이끌어주지 않았는가, 강권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고 다른 데 가서 무슨 예를 든 거예요. 나쁜 일을 행하고 다른 친구들과 모여 살고 또 아니면은 뭐 드로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할 때 죄를 짓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예를 들어 형을 보내서 동생에게 과거에 가서 뭘 분질러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쪽 문 대답하고 가서 뭘 분질러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서 데려오라.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서 건강하게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몸이 부러지고 다치고 아파도 이곳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이 없이 한 눈 빠지고 아니면 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서 강권해서 채우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상한 아저씨라고 이상한 주인이라고 이상한 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 집 나가 있었더니 양이 집 나갔더니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된 그 양을 찾으라고 목자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면서 찾고 다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죽기를 바라면서 재산 먼저 타고 나가서 집에 쑥대밭 만들어 놓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에 사는데 아버지는 눈물이 나도록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해만 뜨면 동구밭에 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발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천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그 기다리는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지금도 곁길로 가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무엇을 갖다 줘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목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의 붕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그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 복이 되려면 그냥 당연히 가겠지요?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도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일에 초청하니까 안 가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공로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강권해야 돼요. 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그때가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에게 맡긴 내 형제 자매들 찾아오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식사를 사든지, 어떤 제가 간증을 보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식사를 100만 원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천불이죠. 10번 만났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100불씩 써가면서,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20, 30년 전이니까 엄청난 식사를 한 거죠. 10번을 데려오고 식사를 했더니 와서 함께 구원의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천국의 잔치에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좋은 교회는 함께 합력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먼저 가서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편하게 해줄까 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뭐 한가 보다, 나는 상관없네, 어떻게 빠져나가지, 무슨 일 없나,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되는 교회가 아니고 잘 되는 교인도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천국 잔치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 복되다 했더니, 또 천국에는 여러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참여할 것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 그분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 교만하게 유대인들은 먼저 초대받았지만 다 거절했어요. 자격 없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 같은 우리 이방인들은 값없이 거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천국 잔치를 만들어내신 그 주님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창세 전에 예비한 것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려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인데,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거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그분인지 몰랐는데요, 그때는 안 통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김일성 그 과거에 그곳에서 일했던 분이 말하기를, 참새 목털이 좋대요. 목털이 부드럽고, 참새 목털로 이불 하나 만드는데 참새 70만 마리를 잡아서 김일성의 그 이불을 만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독재자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그분이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이 영원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요, 그분 앞에 함부로 산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왕이 우리에게 초청한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초청에 응하면 천국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애착이 많은 사람들은 택한 자들은 많되 청한 자들은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이 마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바라기는 한 사람도, 또 여러분의 관계된 정말로 친한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동서남북에서 올라와서 함께 떡을 떼는 귀한 축복의 부메가 되고 축복의 하나님의 천국이 잔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